눈과 입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집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경제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동네에도 그 집 며느리 잘 들어왔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복을 불러오는 며느리, 복을 불러오는 사람, 어디 가나 복되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꼭 여자가 아니라도 복을 불러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거명된 사람들이 아벨이 그렇고 에녹이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불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곤경 중에 고난 중에 버림받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끝내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런 귀한 일로 쓰임받았던 복덩이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렇게 복을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서를 상하 전부 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시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남북으로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 중에 7번째 오므리, 6번째 왕이 오므리 왕이고 7번째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그 악하기로 하면 이루 말할 데 없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는 복덩이가 불러온 게 아니라 악덩이, 죄악덩어리가 불러왔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결혼하니까 이방 여자가 그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 바알, 아세라 뭐 이런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거를 함께 섬기는 온통 왕과 왕비 그리고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나라가 쪼개진 것도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1,000번째도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뭔가 유익을 보겠다고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온 여자들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가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신 거잖아요. 그러면 갈라진 뒤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정신 못 차리고 이세벨과 함께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아마 권장했던 모양입니다. 나라가 전체가 다 우상 섬기는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도 감행했습니다. 그때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아합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우상 섬기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온 나라가 가물었어요.
물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땅이 다 타들어가는 듯이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 일을 엘리야 탓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게 한다, 이렇게 엘리야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죠. 어디로요? 그리 시내가로. 그래가 거기서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 거기서 또 기적을 하나 만들어내지요.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그거에 탈탈 털어가지고 대접하게 하고,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그치지 않고 그릇 준비한 만큼 다 찰 때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그 당시에 가뭄이 얼마나 그랬으면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였지요. 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가물고 힘들다, 그렇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 이야기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칠세라,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때문입니다 하고, 오늘 읽은 본문 좀 위에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정말 살아계신 신이, 역사하는 신이 누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누가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대답을 하시라요. 우리 이거에 열왕기상 다 했던 내용이잖아요.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제가 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더하 85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제물을 놓고 기도하면 그들의 신이 응답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보여줄 수 있는가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것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녁 소대 시간 드릴 때까지 그렇게 계속 되었습니다. 갈멜산 그 싸움의 현장에서 치고받고가 아니고요, 어느 신에게 제사 기도를 하면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전투이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기도를 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끝내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까지 열렬하게 바알에게 빌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시죠? 불로 응답하셔서 쌓아놓았던 재물을 다 태우고, 또 재물 주변에 그 도랑을 파가지고 곡식을 쌓아놨고 거기에는 불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막 네 양동이라고 해요. 양동이씩 여러 차례를 부어가지고, 아마 3차례 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많은 물을 부어서 절대 불은 그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물을 핥은 것처럼 그 도랑에 있었던 물을 다 살라버렸다,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누가 참신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고, 결론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섬기는 왕과 아내 이세벨,
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에게 제사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엘리야의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엘리야의 승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증명이 되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계속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 딱 떼놓고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럴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뭄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한 3년쯤 흘렀는데 아합 앞에 나타나가지고 누가 진짜 참신인가 대결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의 생사 화목과 또 길하고 흉하고 이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차례입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할 차례가 되었지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또 백성들이 우상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농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위에 상추 5포기 심어놨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제가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물을 정성스럽게 줘도 크지를 않아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제 솜씨가 못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비 왔지 않습니까? 비 오고 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상추가 막 이렇게 오늘 저녁에 쌈 싸 먹어도 될 만큼 상추가, 비가 와야 농사도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으니 동네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나라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지역은 농사보다는, 농경보다는 오히려 목축에 더 비중이 많았던 그런 사회였으니까 목축 양이나 소나 이런 거 키우려면 풀이 자라나야 되는데 비 안 오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소들은 삐쩍 말라서 고사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주 산업인 목축이, 농사가,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요. 파멸 직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복된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재앙을 불러오고 불화를 일으키고 못되게 하는 쪽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엘리야같이 복을 끌어들이는, 좋게 만드는,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을 불러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원래 있던 우리 멤버들이 그런 분들이었는데 다시 좋아서 그런가요? 뒤에 오시는 분들도 다 좋은 분들. 이름을 거명해도 될까요? 우리 성도님. 너무 지금 우리 이제 5개월, 이번 달 지나면 6개월쯤 접어드는가요? 6개월 접어들어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어디 가서 학원 가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배워갖고 오시는 분 같아요. 정말 화목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가져오고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지난주에 오늘은 못 오신다고 예고를 했고 다음 주에 오신다고 했는데 임땡땡 성도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우리 청년, 우리 사모님이 저 뒤에서 제가 이름 모를까봐 막 중얼중얼 해주고 있어요. 이름도 이쁘죠. 전국으로 나가는 녹화가 되고 있어서 이름은 전국적으로 이야기 안 할게요. 오늘 예쁜 청년이 많아요. 재능도 많대요. 공부도 잘할 것 같아요.
피아노 음대 갈 수준의 피아노래요. 마음씨도 고운 것 같고 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착하고 어딜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고 귀하게 대접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비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 노아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노아도요 당시에 비 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 8명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이 마른 하늘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거제도 조선소로 가서 배를 지은 게 아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배를 지었는데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배를 완성하고 나니까 노아의 나이가 5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380세 되었을 때부터 배를 짓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비가 안 올 것 같은 징조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배를 지었더니 정말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왔어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지만 당시에 많은 증거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없었는데 비 올 징조조차 없었는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비 내릴 조짐이 있으니 소리가 있으니 왕은 빨리 왕궁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구름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나타난 구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른 하늘에 비 한 방울 올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비 올 거니까 빨리 비 맞기 전에 왕궁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방을 보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었다 그랬으니까 저는 배가 나와갖고 잘 그게 안 되는데요. 얼굴이 무릎에 깊이 박힐 정도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정성, 그 믿음 보시고 그에게 비가 안 오는 이 땅에 비를 허락하시겠다. 그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3년 6개월 동안 타는 목마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동물들은 양이나 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풀 뜯어먹을 그런 어느 것도 없었던 그런 시절에 복을 끌어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파멸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출하게 되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는 그 일을 엘리야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의 귀를 가졌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가 혼자 들은 것. 4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마른 하늘에서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갈멜산에 있었는데 유독 엘리야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못 들어도, 아니 안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만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이었습니다. 한 명도 어떤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 위험에 처해 있고 파도가 광풍이 부는 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며 너와 함께 승선한 276명의 생명을 네 손에다가 붙여주겠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몸을 던져서 이제는 어차피 죽을 건데 몸을 던져서 자살하고 빠져 죽고 말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고 누구 하나 한 생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듣지 못한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 기쁨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 말세에 이 일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며 채우실 것이며 넉넉하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같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텐데요.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실패를 승리로 불행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신령한 귀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제목 중에 그 가사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년이 시인이 지었던, 올해 몇 살인 줄 아세요? 63세 꼬부라 할머니가 됐어요. 16살 때부터 복음송, 시, 찬양을 썼고 소설도 그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키보드 하나를 누르는데 너무 힘들게 눌러야 그렇게 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 가지지 않은 재물, 다른 사람 가지지 못한 지식,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건강, 그럴지라도 나는 남이 다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입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3절 한번 가볼까요?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이제 비 올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구름도 생길 거고 비 올 징조가 보일 거다. 자기는 이미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환에게 시켜가지고 바다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지평선 위에 떠오르는 구름이나 어떤 비 올 징조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환이 가서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또 가봐라. 6번 반복했습니다. 7번째 또 가봐라. 갔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보았을 것이지만 사환은 6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어도 못 보았는데 7번째 갔을 때 구름 하나 한 조각 보이지 않았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보다도 훨씬 전에 이미 7번 전에 그 구름을 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시키려고 또 가보고 전에는 못 봤지만 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넓은 하늘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면서 비가 올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살짝 들게 되었지요.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분명히 3년 6개월간의 이 가뭄을 멈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가물고 가파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쓴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축복의 전조를 보이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땅을 풍성케 비옥해 촉촉하게 하실 은혜의 단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미리 그걸 보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사람은 남들은 다 못 보는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소망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13년째 됐습니다. 처음에 6개월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13년 됐는데 이거밖에 안 모여 그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개척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요, 개척교회 하고 했는데 문 닫는 교회가 더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 사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저녁 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때도 어려운 중에도 넘어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전진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더 크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조그마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징조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고생해서 심어놓으면 머지않아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뭔가를 심어요.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도 나무를 지금 심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 줄 알고 소망하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정말 소문난 교회로 나쁜 쪽으로 소문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로 소문난 교회로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힘든 것을 같이 겪어 나가고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무릎 꿇는 거예요. 머지않아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서고 상 받을 것을 뻔히 아는 사람은 오늘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쏟아지는 광채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같이 가던 일행들은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 광경을 보고 사도행전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가다가 생긴 일인데 바울만 보고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쫓았고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복음 사역에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업적을 세웠던 최고의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 사역만 하기도 바쁜데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복을 끌어들이는 사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신령한 눈을 가져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이것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파도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빠졌어요. 그런데 파도가 위로 오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남이 말하지 않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줄 압니다.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 소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확신을 실제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언을 하던 당시 마른 하늘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금방 불이라도 붙을 것처럼 건조한 그 땅에 큰 비가 내린다고 엘리야가 믿음의 확신의 말을 했습니다. 44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올라가 아합에게 비에 길이 막혀서 못 돌아갈 수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마차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비도 안 오고 마른 하늘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 상황에서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아합에게 엘리야는 박살 났을 겁니다. 목숨이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것을 확신했어요. 분명히 그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마른 하늘이기 때문에 누구도 기갈 속에서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하는 말이 미쳤구나.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지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미쳤구나, 저 할아버지 도망갔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것도 거제도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 가서 배를 짓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배 만들어서 뭐 하려고, 비가 아무리 와도 그렇게 많이 차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방주에 오르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다 심판하시고 죽이기로 멸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그거를 이미 들었던, 믿음으로 확신했던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120년이나 되는 그 오랜 시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그런 힘겨운 시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판이 옵니다를 증거한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비를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도, 아무도 비 온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시절에도 반드시 비 옵니다.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말대로 뒤였어요.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을 선포할 줄 아는 입을 가진 사람, 신앙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오늘 보니까요,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에게 빨리 궁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아합보다 앞서서 그 아합 마차 앞서서 자기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간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앞장서서 행하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 신앙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내뱉을 줄 아는 입술. 우리 교회 작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할 수 있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나님의 기쁨 될 거야. 확신 있는 믿음의 말로 고백하시면서 앞장서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십시다. 엘리야처럼 남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성도, 엘리야처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안, 그리고 남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허리를 동이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 모든 오늘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